오늘 복음서의 마태복음 10장에서 24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제 선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신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으로부터 선교적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용기와 담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그들 앞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적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선민사상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예수의 복음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삶을 물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규정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도 힘든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직업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동이요, 뱃사람이요, 창녀요, 병자요, 이방인 노예요, 고용병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초대교회에서는 이 할례와 비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심각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초기 그리스도교회 지도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할례 문제로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을 보면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당시 극복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동부 헬레니즘 문화권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서부부터 그리스 북쪽까지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기세는 하늘을 치솟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한다는 팍스 로마나의 사상은 이렇게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까지도 깊숙이 영향을 미쳐서 급기야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섬기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국의 힘의 철학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11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기를 예수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학생하고 다릅니다. 제자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스승과 함께 삶 속에서 가르침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학생들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는 단순히 교실 안에서 공부 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학문의 세계에서 만나고 더 나아가 그 학문의 가치를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섯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이런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온고지신이 있다. 묵은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제지간이다. 묵은 것에 익숙해야 새 힘이 나온다. 스승의 말을 녹음해 놓은 것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듣고 배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제 관계가 되고 여기서 인도가 새로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사람일자 그리고 길도자를 말하면서 사람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됨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승과 제자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야 진정한 사제지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는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일단의 무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교리나 배우면서 그것을 웅얼거리는 학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몸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달달 외우는 학생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의 비유를 머릿속에서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학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삶과 죽음을 함께 실천하는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의 길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스승 예수처럼 세상을 이기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학생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 예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예수의 삶을 흉내라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스승만큼만 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러나 스승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세상의 권력자요 권세자의 힘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권세자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전통 유대교 앞에서나 로마 제국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금까지는 어두운 데서 말했지만 지금부터는 밝은 데서 말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귓속말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을 지붕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용기와 대담함은 그리고 담대함은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참새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적인 가치나 이념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은 상대화되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명령한 선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서는 안 됩니다. 매질을 하는 사람도 심지어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도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에 전적으로 일한 생명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사랑과 진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쉽게 다른 것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쉽게 또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에 대한 갈망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돈으로서 자기 내면의 두려움, 우리 실존의 두려움을 감싸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제 욕망을 넘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니 이제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탐욕은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신 상태에 비유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동안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조금 있으면 전보다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모르는 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입니다. 그렇게 돈을 향한 탐욕은 인간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모르고 사는 오늘의 비극입니다. 불교에서는 갈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를 갈, 사랑애를 씁니다. 무슨 목마른 애착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갈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영혼도 몸도 다스리는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그 밖의 모든 두려움을 상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상대적인 물질, 그리고 이념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 뉴빙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끝없이 이어진 탐욕과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상징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메타포,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식 안에서 행해진 세례는 바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그래서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단순한 제인이나 모방이 아닙니다. 세례는 확고한 연합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한 세례로 하나가 된 우리의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안 하시고 너희와 복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공동체인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요 분배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지내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급박한 종말론, 바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는 급박한 종말 의식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정신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시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데는 적잖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스승인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공동체하지만 우리가 각자 가진 꿀단지는 다 저마다 집에 간직한 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공동체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과제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아프리카 언어가 있습니다. 우분투. 이 말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 am because you are. 직역하면 너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인류학자가 우연히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게임을 하면서 발견된 말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람은 나무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땅에서 제일 먼저 간 애가 저건 다 혼자 먹을 수 있다. 경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섰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자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손을 잡고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무에 가서 거기에 달린 음식을 다 같이 따서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인류학자는 하도 신기해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너희들 중에 혼자 빨리 뛰어서 1등이 다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똑같이 뛰고 같이 먹냐? 이 아이들이 우분투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행한데 어떻게 나만 행복해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아프리카의 바투족이라고 하는 말, 그 부족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알려져서 남아공의 대통령인 만델레까지도 이 우분투를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상생의 정신입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 우분투의 정신이 바로 오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우리 새민족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정신이 없으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고 돌보는 선교의 정신, 그 실천이 없다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헌장과 규범이 있더라도 그것을 달달 외우면 학생이지 실천하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 선교의 목이 무엇인지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처럼 우리 스승처럼 제자된 우리들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 우리의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새민족교회 신앙의 발걸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까 기도자가 도반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의 도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가라 세상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따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묵상하시겠습니다.